할렐루야. 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여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영원히 주를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내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게임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의 수업에 한창 들어가던 시절에 그 첫 만남 할 때 많이 하던 게임인데요. 혹시 초성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화면에 그 자음으로만 된 글자 네 글자가 뜰 겁니다. 네 글자로 된 한 단어가 뜰 건데요. 그 글자에 자음만 보고 이 단어가 뭔지 무엇인지 어떤 단어인지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뭐 지금 녹화 때는 안 뜨겠지만 우리 원유한 전도사님께서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피읍, 이응, 시옷, 비읍. 혹시 어떤 단어인지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지금 답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이제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왔죠. 예, 정답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예, 많이 하는 SNS죠. 그런데 이 단어를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문제로 냈을 때 당시 청소년부의 부장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이거를 피아식별이라는 답을 외치시더라고요. 그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그 피아식별이라는 말을 하셨는가 싶지만 그때 그분의 직장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파괴력만이 아닙니다. 정확도입니다. 현대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피아식별, 즉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군에 있던 후배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전투기를 팔아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에 다 주는데 레이더 기술은 빼고 준다고 합니다. 왜냐? 결국에 요즘 전쟁이라는 게 먼저 적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공격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피아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피아식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과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벽돌을 만들 재료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재료는 주셨는데 왜 지금은 벽돌을 만들 재료까지도 우리 보고 구해오라고 합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의 종으로 있던 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오늘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재료인 짚을 공급해주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벽돌을 만드는 양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매를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다 하나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좀 더 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분노했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모세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낸 자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괴롭게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과거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족 신분으로 있었던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에 얼마만큼 감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순탄하고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바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군요 하고 아멘하고 반응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정확하게 바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당연한 얘기죠.
바로가 여호와를 알 리가 없죠. 모른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더욱 설득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할 것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한 바로는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바로의 분노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바로의 분노를 한 몸에 느끼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딱 그 길목에 딱 마주칩니다.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아니지만 누구를 마주칩니까? 이 일의 원인이 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을 텐데 딱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거죠. 니들 때문에 괜히 바로왕이 화나서 니들이 괜히 바로를 화나게 해서 우리가 괴로워졌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고생하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괴롭게 된 건 사실이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의 상황에 있어서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사실 바로가 나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종으로 삼고 말도 안 되는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합니다. 왜요? 만만하니까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주변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들지 못하니까 도리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온 자기들 편인데 피하 식별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하 식별이 안 돼서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구별이 안 돼서 자기 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들은 바로 앞에 자기들을 칭할 때, 바로 앞에 가서 자기들을 칭할 때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힘 앞에 조아리며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상황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피해가 안 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힘 앞에 조아리고 살 길을 찾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분노하고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된 모세 또한 분노하게 되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풉니다. 바로는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어요? 모세 때문에 화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풉니다. 왜요? 만만하니까, 노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분노를 풉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풉니다. 왜? 만만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한 명의 분노한 사람, 그 속상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먼저 모세가 왜 화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왜 속상하고 왜 괴롭고 왜 화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모세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바로가 자기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을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한 번에 들을 사람이 아니죠. 한 번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는 걸까요?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요점을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는 계속해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의 저항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4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인을 죽였어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었던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묻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재하려고 모세가 나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신이 돕고 싶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날 자기가 했었던, 모세가 했었던 살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의 일을 참견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모세가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애굽인을 죽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애썼던 자신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선을 긋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의 일에 참견이냐? 모세가 단순히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여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만 도망갔을까요? 모세에겐 실패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실패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40년간을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자기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돌아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바로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에게 와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가며 자기들을 판단하기 원한다고 정죄합니다. 40년 전에 아픈 상처가 다시 돋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픔 속에서, 이 정당하게 분노할 법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한 자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적인지 구분도 못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저 같았으면 백성이랑 한번 들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단순하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적이 바로니까 적에게 찾아가서 바로랑 한 번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재밌게도 바로 모세는 여호와께 갑니다.
여호와께 찾아가서 따집니다. 22,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약간 치사하다고 느낄 만큼 특별 대우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반항했으면 아마 땅이 삼켰을 겁니다. 곰이 나와서 찢었을 거예요.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정도로 말하고 대들면 여러분 천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야말로 피하 식별이 안 돼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를 벌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대단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면 피하 식별 못하고 까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보다도 피하 식별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고 계시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 누구와 이야기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친구 사이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만 그분과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그건 큰일 날 일인 거죠.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 그러니까 즉 우리 아내의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면 그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빼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일들만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건 뒷담화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에, 큰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군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그런지 그분에게 따지지 않고 다른 이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께 우리의 문제와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대신에 필요한 것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치워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정점에 있는 바로가 분노하여서 자신의 종들에게 화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도우려는 이들을 비난하며 여호와의 이름은 남을 정죄하는 데나 쓰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결국에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바로를 비롯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는 병에 들어 괴로워하며 비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세상 모든 옳은 것 같은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부어댑니다. 위로하고자 한 일이겠죠. 도리어 반대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내 억울한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따져 물어도 벌을 받지 않는데 광야의 백성이 불평할 때 왜 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기쁘나 괴로우나 대면하여 서야 합니다. 그분께 따지고 싶을 때엔 그분 앞에 대면하여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나 혼자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버리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군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발맞추며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 앞에, 적들 앞에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는 그런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지 말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들과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쏟아붓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하며 그분과 함께 서서 오늘의 삶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가지 더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상황이 근 십수년간 시즌한 내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가 지나가면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열방 가운데 있는 병든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온 세상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방의 아픔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상황들을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주님 말고 내 곁에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정도로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재단하지 않고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대면하여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열방의 아픔을 안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아픔들을 주십니까? 주님, 이 아픔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주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열방이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이 문제 상황 이후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를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 이 세상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열방의 교회들 되게,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후의 시간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눔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칠 때에는 신앙의 가장 되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